할렐루야. 4월 8일 토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8장입니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세상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실망하며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사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 주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구약 성경 47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였는데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이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다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로서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또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일상의 영성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신앙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일상에 대해서, 또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또 적대와 판대와 그리고 우정에 대해서, 또 광야에서 배우는 영성, 어제는 다윗의 죄와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언약을 지키는 다윗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에 전사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한 비가를 불렀습니다. 용사가 쓰러졌도다. 용사가 쓰러졌도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용사가 쓰러졌도다. 자기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과 언약을 함께했던 용사로서,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나의 형 요나단이 쓰러졌도다. 그는 용사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도 끝까지 애도했고, 또 요나단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언약, 그를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과 대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사람들은 상당수가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서 헤브론에 왕국을 새롭게 시작했고, 그러나 여전히 사울에게는 막내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었는데 전사한 사울 왕의 출신인 베냐민 지파가 이 사울 왕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전은 무려 7년 6개월간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보셋이 신임하던 군대장관 아브넬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이스보셋을 배신합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은 살해당하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 기름을 붓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세월이 무려 7년 6개월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서도 무려 7년 6개월 만에 전체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는 왕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혈통이 아직 한 명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나온 무비보셋인데, 그는 사울 왕의 장남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리고 블레셋이 왕궁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궁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블레셋은 무자비하기로 유명했고, 그들이 궁전으로 몰려오면 물자를 약탈하고 성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노예로 잡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군을 잃고 사울의 궁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도
5살이던 무비보셋을 급히 안고 도망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이때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5살이었던 무비보셋의 양 발목이 다 부러졌습니다. 유모와 하인들은 발목이 부러진 아이를 응급처치하고 요단강 계곡을 건너서 작은 마을 로드발로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피난 와중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제대로 된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했고요. 부러진 발목뼈가 제대로 붙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무비보셋은 다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 20 마지막 절에 보면 2 다리를 다 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은 작은 마을에 숨어서 사울의 손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무비보셋은 위대했던 사울 가문의 손자로서 왕세자였던 아버지 요나단에 이어서 왕위 서열 2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년여 사이에 사울의 막내 아들, 즉 무비보셋의 작은 아버지 이스보셋이 잠시 왕위에 올랐지만 부하들의 배신으로 살해되고 지금 모두 다윗에게 투항하여 이스라엘은 할아버지의 원수 다윗의 나라가 된 상태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왕족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리고 왕족의 특권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어느덧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5살 때 사고를 당했고요.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장애를 가진 몸보다 마음에 더 심한 상처를 가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원망을 가득 품은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어떤 것도 무비보셋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어렸을 때 일어난 갑작스러운 비극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전사, 피난 가면서 당한 끔찍한 사고,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의 몸에 남은 영구적인 장애, 그리고 다윗과 7년 6개월 동안 싸우면서 사울 왕가를 재건하려다 살해된 작은 아버지 이스보셋, 그 결과로 사울의 후손이라는 사실 그 자체로 목숨이 위태로워져서 시골에 숨어있는 불안한 현재와 상실된 미래, 모든 것이 이스보셋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추측컨대 어렸을 때 이스보셋은 시골 마을에 숨어서 자라면서 그래도 사울왕의 신실한 종들이었던 유모나 그의 신하들로부터 하인들로부터 이 모든 것은 다윗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윗이 왕이 된 지 여러 해 후에 어느 날 낯선 군인들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로드발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으니 지금 짐을 뿌려 속히 왕 앞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전하는 다윗 왕의 신하들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출두 명령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윗이 나라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을 찾아내는구나. 장차 자신의 왕국에 위협이 될지 모를 불씨를 모조리 제거하기로 작정한 것이리라. 다윗은 전에 사울의 핍박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이스보셋과의 내전 가운데 장차 반란의 불씨가 될지 모를 요소를 철저히 찾아서 없애버리기로 단단히 마음먹은 것이라고 무비보셋은 생각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에 가까워질 때마다 무비보셋은 닥쳐올 운명에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지금까지 숨어서 장애인으로 살아온 세월도 억울한데 이제는 가문의 원수의 손에서 비극적으로 내 젊은 인생이 끝나는구나. 두려움에 떨며 다윗 왕 앞에 서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에게 다윗 왕은 따스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6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자라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7절 앞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감히 다윗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따스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비보셋, 많이 컸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아버지 요나단의 친구다. 며칠 전 다윗은 신하들에게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 중에 시바라는 사람이 불려왔는데 시바가 무비보셋이 숨어있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친구 요나단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을 치르고 또 왕권을 확립하는데 7년간의 내전이 있었고 왕권을 확립하는 일로 여력이 없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왕의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던 가문의 원수 다윗 왕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너무 어려서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나 언약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비보셋은 요단강 건너 시골 마을 로브발에 숨어 살면서 아직 다윗이 어떤 정치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원수로서 자기 가문과 지독한 악연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남긴 혼란과 어지러움과 내전의 상처를 공평과 의로 바로잡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의 올바른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지금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피신시키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당부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잘가게 친구, 우리가 서로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이제 다윗이 그 언약을 지킬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무비보셋은 알지 못했지만 그는 다윗이 그날 약속하고 언약했던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으로부터 끝으로 아름답고 굳건한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이제 그 사랑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마지막 13절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었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리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은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다윗 왕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알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자로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대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옛날 좀 약간 웃긴 추억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3학년 때 설교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교수님이 최종 평가하고 동료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그런 한 학기 수업인데 1년 동안 진행되는 설교학 수업인데 어떤 분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 제목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설교가 끝나고 교수님이 불렀습니다. 평가하면서 제목을 좀 은혜롭게 지어라.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제목을 은혜롭게 지어야 된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이게 뭐냐 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은혜를 사랑으로 갚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은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그의 통치는 공평과 의로움을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의 모든 자질들 위에 가장 뛰어난 성품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충성된 사랑, 언약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감정이나 유불리나 이익에 상관없는 변함없는 사랑, 충성된 사랑, 언약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한편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비록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헤세드 사랑을 흉내내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의 헌신적인 사랑이 여러분 이 헤세드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부부간의 언약적 사랑도 헤세드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노라. 물론 많은 현실에서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헤세드 사랑을 기억하고 이 헤세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헤세드 사랑을 우리가 따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날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무비보셋을 사랑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종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힘을 쓸 것인가, 사랑을 베풀 것인가, 타인을 관리하고 조종하고 강요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타인에게 마음을 열어서 관대하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한편 7절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건넨 첫 마디는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무비보셋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내 아버지 요나단의 친구다. 무비보셋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불러준 것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더 이상 사울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숨기며 그 이름 불리기를 두려워하며 불안하게 숨어서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비보셋은 다윗을 죽도록 무서워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사울 가문의 마지막 흔적인 다윗 자신을 다윗이 잡아 없애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의 이름은 7번 불리우는데 한 번도 위압이나 모욕이나 조롱이나 욕설의 의미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다운 위엄과 품위를 가지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때 모든 두려움과 불명예는 무비보셋에게 물러갔습니다. 다윗의 두려워 말라는 무비보셋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러하여금 닫힌 마음을 활짝 열고 다윗의 사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말에서 사랑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두려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힘과 그 권력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깔아뭉개고
확대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주 폭풍과 풍랑 같은 외부적 환경에서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가뜩이나 두려운 현실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관대함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조부 사울의 모든 소유주를 넘겨주어서 그 가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풉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의 농지와 그 업무를 돌보게 했고, 무비보셋은 매일같이 왕의 식탁에 초대됨으로써 다윗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윗은 사랑은 어떤 느낌이나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굳건하고 신실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사랑은 언제나 견고하고 한결같으며 헌신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사랑이 별로 견고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요 그렇게 헌신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감정으로 좋아하다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고 해롭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버리는 사랑입니다. 네,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한결같고 견고하고 헌신적인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랑을 그의 일상에서 영성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쁘고 불안한 현실에서 온갖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 한결같이 사랑하고 지켜가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들이 지켜가는 것입니다. 3월이 되면서 새학기가 시작되고 동네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두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한 2, 3학년 되는 누나 같고 그리고 1학년 되는 신입생 같았습니다. 중문초등학교 다니는 아마 1학년 남동생을 이제 2, 3학년 된 누나가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누나가 자기의 가방을 등에 메었고 동생의 가방을 앞에 메었고 그리고 손으로 동생 손을 잡고 동네를 아장아장은 아니네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득 참 40몇 년 전에 누나와 저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동생과는 5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교를 거의 같이 다니지 않았는데 누나랑은 연년생으로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장호라는 동네에 살았다 그랬는데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초등학교까지 2km 정도 거리입니다. 제를 하나 넘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때는 도시락도 싸가고 다녔고 신발 가방도 들고 다녔죠.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나오면 언덕을 살짝 넘으면 저는 가방과 도시락 가방, 신발 가방을 냅다 땅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안 들어주면 학교를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누나가 자기 가방 그리고 이제 제 가방을 앞에 메고 자기 도시락 가방, 자기 신발 가방, 제 도시락 가방, 제 신발 가방 다 들고 학교를 다니곤 했습니다. 아마 좋게 1, 2년은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참 철이 없던 동생이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인도에 선교사를 가 있는 누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 돌봐주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가족이 있습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교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니라. 디모데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늙은이는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문득 우리 교회 영적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 연배 되시는 우리 남성계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저를 어머니같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노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천국 가실 때 마지막 예배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형님 같은 당회원들이 있고 누이 같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아우 같은 안수 집사들이 있고 여동생 같은 젊은 집사들도 있습니다. 조카 같은 청년들, 아들, 딸 같은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주례하면서 결혼한 부부들이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었고 그 아이들은 지금 교회에서 자라나고 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 가족입니다. 매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먹는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마음을 넓히고 관대함과 언약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당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징표이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처럼 용기를 내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시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시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복음은 한 번 더 선포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시는 것이며 우리는 더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견고한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서로를 깊이 사랑했으며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신실하게 언약과 사랑을 지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기를, 우리들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다윗의 또 영성과 또 다윗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요, 또 큰 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난주간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가족들, 또 우리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로 용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윗의 삶을 묵상하며 함께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요나단과의 우정 그리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다윗의 자비와 환대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사무엘하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아들의 반란으로 궁전을 쫓겨날 때 어떤 사람들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하고 그가 다시 사울 왕가를 재건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후에 왕궁에 복귀해서 그러한 소문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증인을 대고 그를 신문하지 않습니다. 그를 여전히 사랑으로 대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죽을 때까지 가족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다윗의 참 신실한 사랑, 충성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이러한 헷세대의 신실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지키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원의 영적 가족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 신실한 사랑으로 서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실한 사랑으로 대할 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가 더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또 믿음과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